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는 한 1년 좀 더 됐죠. 이제 거동이 불편하셔서 치매, 파킨슨병, 또 갈비뼈를 부러지는 바람에 동생이 한 1, 2년간 집에서 모셨는데요. 요 근래에는 이제 의식도 없으시고 그래서 어제도 찾아가서 하나님께 천국 빨리 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사는 건 삶이지. 천국이 있는데 우리는 뭐 슬프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기도해 드렸는데 오늘 새벽에 4시 반경에 연락을 받았어요. 어머니 가셨다고. 그래서 근데 그래도 마음이 팍 무너지네요. 그렇죠? 천국 있어서 그렇게 걱정 없는데 그냥 감사한데 어머니 고생 안 하고 가신 게 너무 감사한데 그래도 헤어진다는 게 마음이 이래 다 무너지는 것 같아서 오늘 좀 마음이 많이 힘든 마음입니다. 설교는 전에 다 준비했거든요. 금요일 날 다 준비해가지고 준비한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23편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고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설교 이야기하면서 이번 주 시편 23편 설교한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왜 그걸 하느냐고, 할 말이 있느냐고. 왜냐하면 시편 23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굳이 목사가 설교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중에 이거 뭐 잘 모르는 부분이 있나요? 굳이 목사가 설교할 필요가 없는 본문이 시편 23편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전도사로 지금 목사까지 한 30년 넘게 설교를 했는데 한 번도 안 했어요, 이 설교를. 제가 보니까 신방 가서 간단하게 했지만 공적으로 성도들 앞에서 공적으로 설교문을 준비해서 한 설교는 지금이 이번 주간이 최초였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굳이 해석할 것도 없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꺼려하는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왜 하느냐? 공가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주일학교 공가가 하나님 나라를 찬양합시다의 5분 주제인데 시편 23편이 공가에 되어져 있어서 오늘 설교를 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라서 아이고 그 말이지 생각하시고 오늘 이렇게 깊은 수면 속으로 빠지지 않기를, 좀 간단한 마음이 힘든데 또 더 힘들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세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편 23편은 그 위에 제목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이렇게 제목이 적혀 있어요. 이 말은 다윗이 지은 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할 수 없어요.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 지었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배경 가운데에서 다윗이 이 시를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아요.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언제 지었을까? 어떤 분은 어릴 때에 다윗이 목동으로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그때 그 경험들을 그 시절에 적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청년의 시절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참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그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 이 시편 23편의 주옥 같은 시를 적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지금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어린 시절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청년의 시절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다윗이 노년에 태평성대를 이루는 왕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때 자신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들을 돌아보면서 기록한 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통적입니다. 어린 시절 양을 칠 때에, 또 사울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글을 그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생명보자기로, 다윗은 그래 고백해요. 자기를 하나님이 생명보자기로 이렇게 싸주셨다. 생명보자기로 사셔서 그를 지켜주셔가지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까지, 사실 보잘것없는 가문이었고 내세울 것 없는 집안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붙들어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수많은 대적들을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셔서 그 나라를 태평성대로 인도해 주셨다.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적은 시가 시편 23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놀라운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몇 명이 될까요? 예수를 믿지만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고백 하셨나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 참 부족함이 없어. 부족함이 없어. 그런 아쉬움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나요? 제 아들은 제게 불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 아들의 꿈이 제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으니까 자기 꿈은 재벌 2세가 되는데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제가 아들의 꿈을 뭉개트린 아주 못된 아버지입니다. 제가 재벌이 됐어야 우리 아들이 꿈을 이루는데, 사실 우리는 그런 아쉬움 속에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좀 부족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다윗은 그래 말하죠. 부족함이 없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읽더라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지만 나는 늘 쪼달립니다. 그렇게, 나는 늘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보다 늘 쪼달립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더 많은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버릇처럼이라도 그냥 이빨을 깨물고서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들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말을 이루시거든요. 우리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늘 쪼달립니다 그러면 늘 쪼달리게 됩니다. 근데 부족함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맹세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뭐 맹세하셨나 그러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행하여 주신다고 맹세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입술에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도 그러는데 우리도 몽골할 게 뭐 있습니까? 다윗도 나 부족함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우리도 매일매일 나도 부족함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그게 신앙 아니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 없습니다라고 말했으면 우리는 왕이 아니니까 그런 고백 못 하잖아요. 다윗은 내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풍요로워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풍요롭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 고백 드릴 수 없거든요. 다윗이 힘과 권력이 있어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이 고백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힘도 없고 권력도 없잖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부족함 없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 없다고 말해요. 왕, 권력, 힘, 부요함 이런 것들은 이 부족함이 없다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목자도 하나님이시죠. 나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면 나 역시도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기 때문에 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거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고등부에서 성경 암송 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나마 쉬운 시편 23편을 암송 대회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는 푸짐한 상품을 정했습니다. 요즘 중고등부 아이들은 뭐 상품 준다고 잘 안 나가요. 근데 상품이 너무 좋으니까 너나 내나 해보겠다고 막 손을 들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기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외우라, 시편 23편을 외우라 그랬어요. 교회 처음 나온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상품에 눈이 어두워서 나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벼락치기로 시편 23편을 외웠어요. 전혀 성경을 한 번도 안 보던 그 고등학생이 만만하잖아요. 6절까지 밖에 안 되는데 외우고 외웠어요. 당일날 앞에 나가서 이제 암송할 차례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막 눈이 반짝반짝하고 쳐다보니까 야,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저거 외운다 싶어서 이래 쳐다보니까 얼마나 떨리는지 몰랐대요. 그래서 그래도 외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벼락치고 외워가 그런지 1절하고나 2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도 우리처럼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같으면 2절도 그대로 막 나오는데 얘는 처음 보는 거 외웠으니까 막 외웠는데 그래 달달달 외웠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막혀가지고 안 나와요. 또 했어요. 그래서 반복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2절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몇 번을 1절만 하다 보니까 막 2절이 계속 생각이 안 나요. 밑에서 기득기득 웃는 아들도 매치 입고 하니까 얼굴도 붉어지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보겠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큰 소리로 정색을 하고 그랬대요. 그것이면 됐지 뭐 또 필요하십니까? 이러고 내려가요. 진리예요. 진리 다 은혜 받았대요. 그것이면 됐지 또 뭐 필요하십니까? 오늘 그럼 설교 제목입니다. 그것이면 됐지 뭐가 또 필요하십니까? 그럼 뭐가 또 필요하세요? 하나님 나의 목자면 됐지. 그죠? 필요 없죠? 뭐가 필요하세요? 우리에게 더 무언가가 필요한 게 뭐 있겠습니까? 한번 제목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그것이면 됐지 뭐가 또 필요하시. 한 주간 여러분들이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됐지 뭐 또 필요하나? 그러면 됐지 뭐. 그러면 됐지. 오늘도 설교도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더 필요한 것도 없고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몇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고백하면요 반드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있어야 돼요. 뭐냐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면은 그 다음에는 나는 양입니다라는 결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양 아니면 여호와가 내 목자입니다 이 고백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는 호랑이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호랑이한테는 목자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기로 다짐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나는 양입니다 라는 결정을 하셔야 돼요. 양이 아닌 자에게는 목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양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누가 양되고 싶어 하나요? 양은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들인데 다 사자되고 싶어 하고 용맹한 맹수가 되고 싶지, 이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나 양 될래 이런 사람 없습니다. 다 양은 안 되고 싶은데 하나님이 목자 되어달라고 자꾸 기도하면 이건 어폐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양이 되겠다는 결정을 하셔야만 합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아이가 사자처럼 용맹한 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자 바짓가랑이 붙들고 길 따라가는 양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고 기도이어야만 합니다. 아무도 양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양은요 연약하기 거의 없습니다. 공격할 만한 발톱도 없고요, 방어할 만한 무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최소한 누가 공격하면 이게 막을 무기라도 있어야 되는데 양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 거 없으면 빨리 도망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양은 빨리 도망도 못 갑니다. 어떤 짐승들은 후각이 발달되어 있고 청각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뭐 뽀시락 소리만 하면은 막 도망갈 수가 있는데 양은 눈도 억수로 어둡습니다. 근시라고 그러는데 양은 바로 앞만 볼 수 있는 눈을 가집니다. 2005년도에 특히 한 마을에서 양 1,500마리가 절벽으로 그냥 떨어져 가지고 그중에 450마리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세계 곳곳에서 인터넷 찾아보시면요 굉장히 많습니다. 2014년도에 중국의 한 마을에는 양이 44마리가 절벽으로 떨어져 가지고 다 죽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양이 집단 자살했나 그러는데 양이 뭔 스트레스가 있게 자살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양의 꽁무니만 쫓아 따라가니까 앞에 리더 양이 절벽에 떨어지니까 뒤에 줄줄이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져.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냥 무뚝 뜨고 따라가면 그냥 다 떨어지는, 그만큼 양은 아주 연약한 존재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누가 양이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다 사자 되고 싶어 하고, 누가 자기 자녀를 양으로 키우고 싶겠습니까? 다 맹수로 키우고 싶고 다 떵떵거리게 키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원하여 양이 되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내 목자 되십시오. 나 양 되겠습니다. 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난 한 치 앞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뒷공무니만 쫄쫄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자원하여 결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그냥 인도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놓고 인생을 종점을 찍고 보면은 맹수처럼 사자처럼 산 인생보다 양이 되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믿으시죠?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용맹한 아들, 용맹한 장수가 되는 것보다 너무 보잘것없어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양처럼 사는 것이 더 축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양입니다, 나는 양이 되기로 스스로 결정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양이 되면 하나님이 내 목자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넘어가면 그렇게 말하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저는 2절의 말씀이 너무 멋있어요. 그가 나를,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여러분, 양은 풀밭에 못 눕습니다.
사자나 맹수들이나 밥 먹고 나면 풀밭에 누워가 한숨 자지요. 양은 못 눕습니다. 양은 누워서 한가롭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처에 맹수들이 있는데 양은 본질적으로 풀밭에 눕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퀴즈 한번 내볼까요? 여러분, 양이 이렇게 들판에 이렇게 있다가 옆에서 무슨 무서운 푸샥푸샥 소리가 나면 뭐고 이래 보고 도망갈까요? 냅다 도망가고 난 다음에 저거가 볼까요? 뭐 우회해야 되죠. 좀 뭔 소리고 이래 보는 동시에 죽습니다. 양과 같은 초식동물은요, 소리 뽀시락 소리 나면요 냅다 도망가고 난 다음에 한참 도망가고 난 다음에 뭔 소리였노 이래 봅니다. 그게 본성입니다. 그런데 풀밭에 딜리덩 누워 있는다고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양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벌레덩 누울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가 나를, 그분 때문에 나는 푸른 초장에 누웠습니다. 아무런 맹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도 하나님이 내 목자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그 풀밭에 눕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자가 되는 것보다는 어린 양이 되어서 주님 품에 있는 게 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축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양은 아무것도 좋은 점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영적으로 보면 양에게는 딱 하나 참 좋은 점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딱 하나 좋은 점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나도 내 양을 아나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이 팔레스타인 가면 여러분, 양들은 자기 집에서 우리가 강아지처럼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키우는 게 아니고 몇백 마리씩 키워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니고 동네에다가 공동적인 우리를 만들어요. 동네 공통의 우리를 만들면 동네 양들이 거기 다 밤을 보내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그 각각 주인 목자들이 와가지고, 야야 얼루가, 똘똘아 가자, 풀 먹으러 가자 이러면요 기가 막히게 그 양들만 일러가 따라옵니다. 얼빵하게 막 따라가는 양들이 없습니다. 그 양은 안 보이는데 목자의 음성은 정확하게 알고 그 주인 따라 들판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겁니다. 양의 정말로 좋은 점,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겁니다. 나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양이라고 그러면서도 목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음성을 들어도 모르고 따라가지도 않고 이러면 안 돼요. 나 양입니다 고백할 때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이 세상을 다 정복할 수 있는 용맹스러운 사자로 키우는 것보다는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런 양, 그 양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겁니다. 여러분 보여요? 그럼 그 양이 목자가 한 번 이야기하고 대반 알아들을까요? 오늘 한 번 들었는데 그 다음 날 목자 음성을 양이 알아들을까요? 양의 IQ가 150이 넘어서 대반 들으면 대반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 때까지 들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서 그때 깨닫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반복해서 목자의 소리를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양의 뇌에 목자의 음성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슴에, 머리에 못이 박히도록 끊임없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알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따라갑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 따라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자녀 되기를 나는 정말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반복해서 들려주지 않는다면 그건 부모의 죄입니다. 알아듣도록 들려줘야 됩니다. 양도 듣고 들으니까 아는데 왜 사람이 모를까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것은 부모가 안 들려줬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알도록 듣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양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온가족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공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설교를 여러분도 들었지만 여러분의 자녀들도 중고등학교들도 다 부서에 가서 그 본문 말씀 가지고 공가하고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오늘 공부 뭐 했나? 여러분 오늘 설교 들었잖아요. 여러분 들은 거 사실까?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전 내년부터는 정말로 가정 예배를 꼭 드리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 말씀 가지고 아이들도 들었던 말씀, 나도 들었던 말씀, 그리고 내가 받았던 은혜, 우리 자녀들이 받았던 은혜 일주일 안에서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야만이 목자를 따라가잖아요.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야지 푸른 풀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르면 뭐 양이 어디로 가겠어요? 양이 늑대 따라 가는데 어떻게 실만한 물가로 가겠어요? 여러분들이 들려주셔야 됩니다. 알아듣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따라가도록 끊임없이 가르칠 때에 우리 아이들이 푸른 풀밭에서 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4절은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4절. 자,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4절은 굉장히 애매모호와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목자가 인도하는데 양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는 겁니다. 왜 내 목자가 하나님인데 왜 나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가요? 왜 목자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요? 목자가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목자가 어디에 푸른 풀밭이 있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는 건가요? 왜 나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야 돼요? 왜 나는 지금 이렇게 질병의 고통 속에, 왜 나는 이렇게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왜 나는 이렇게 관계의 힘든 가운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걷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 맨날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데 왜 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까요? 팔레스타인에는 계절이 2계절입니다.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건기와 우기가 계절입니다. 건기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한 6개월 동안. 우기는 그래도 비 많이 옵니다. 여러분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는 그 우기 때에는 대문 열고 나가서 조금만 나가면 푸릇푸릇한 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에는 우기 때 양을 먹일 때에는 아침에 야 가자 이래가지고 풀 마음껏 뜯어먹고 저녁 되면 야 집에 가자 이러면 양들이 다 따라와가지고 우리에 다 마을에 다 이렇게 보관하고 아침에 또 갑니다. 근데 건기가 되면 점점 풀이 없어집니다. 1시간 가도 이제 풀이 없어지고요, 어떤 한나절을 가야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루 종일 가야지 풀밭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하루 종일 갔다가 풀 먹고 집에 못 돌아옵니다. 그럼 들판에 그냥 임시 우리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지내다가 또 하루 더 멀리 가서 풀 먹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그 광야, 그 유대 광야에서 어릴 때부터 목자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지금쯤은 어디 가면 물이 있고, 지금쯤은 어디 가면 풀이 있고, 어디까지 가면은 푸른 초장이 그래도 형성되어져 있고 양을 먹일 수 있는지 목자들은 다 압니다. 그죠? 그 푸른 풀밭까지 가려 그러면 건기땡에는 깊은 골짜기 지나가야 됩니다. 깊은 골짜기 안 지나가면 풀밭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갑니다. 왜 끌고 갑니까? 그거 지나가야지 거기 푸른 풀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은 푸른 풀밭으로 가는 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양들은 그걸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거닐지라도 내가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믿음, 확신이 있기에 그곳을 거닐면서도 찬송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분명히 아름다운 꼴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른 사막의 엄청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건 주님이, 목자 되신 그분이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기 때문이다.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는 지금 우리에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 끝이 어딘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끝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신하는 것은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푸른 풀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수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갔지만 그죠?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면서도 덜덜 떨면서 안 갔다. 하나님 찬송하면서 갔다.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찬송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상벽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같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이 내 목자인 건 나는 확실하기에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인도하신다. 그래서 나는 두렵지 않다.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5절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을 하나 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 여기서 목전에서란 말은 내 원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지금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수들이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주님이 그 원수 앞에서 내게 뭘 차려준다 그랬죠? 저 어릴 때 이게 이제 이 상이 상장인 줄 알았어요.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상장 줘가지고 내가 막 으쌰으쌰 되면 원수들이 막 시기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나중에 그거 가지고 원문 찾아보니까 그게 상장이 아니고 그게 밥상이더라고요. 그래서 밥상을 차려주신다 이런 뜻이. 여러분 보세요. 내 원수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나의 대적들이 지금 내 앞에 내 목전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나를 빤히 쳐다봐요. 그런데 주님이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밥 먹자 그래요. 얹히겠다 생각 안 들어요? 경상도 말 잘 몰라요. 얹힌다. 여러분 원수들이 빤히 보고 있는데 거기서 밥상 차례가 밥 먹는 게 그게 굉장히 축복 같아요. 아니면 이게 불편해요? 밥 먹을 때는 좀 친한 사람들하고 먹고 좋은 즐거운 사람들은 먹어야 되지. 원수들이 꼬라보고 있는데 그 목전에서 밥을 먹는다. 이거 굉장히 불편하고 제가 보기에는 막 진짜 며칠 소화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시죠?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채워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너무 기쁨의 고백 아니에요 이게. 원수 앞에 상 차려 놓는 게 그게 뭐가 기쁘죠? 원수들은 쫄쫄 굶고 있는데 나는 밥 많이 먹어가지고 기쁘다 이 말인가요? 자, 여러분 성경에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며칠 전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몇 주 전에 상 차려고 밥같이 먹고 이런 설교 한번 들어보셨어요? 몇 주 전에 내가 했는데 누가 상 차려가지고 누구 보고 밥같이 먹게 했는데 알겠습니까? 다윗이 상 차려놓고 밥같이 먹게 한 사람 있잖아요. 예, 사울의 집 사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하고 밥같이 먹자 그랬어요. 양다리가 불편함이 있는 장애를 가진 무비보셋, 몰락한 사울 왕가의 유일하게 남은 아들 무비보셋, 자기 신분이 드러나면 큰 해를 당할 것 같아서 저 갈릴리 북쪽으로 도망가 가지고 거기서 숨어 살았던 그 무비보셋. 다윗이 그 무비보셋 불러 가지고 사울에 있는 모든 재산을 그에게 돌려주었어요. 근데 여러분 돌려주면 뭐해요? 몰락한 집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뺏어가 버리면 소용도 없잖아요. 돌려주고는 그 다음에 했던 게 뭐죠? 너 오늘부터 내하고 매일매일 같은 밥상에서 밥 먹는다? 여러분 사울 때문에 도망다니고 피해받았던 600명의 사람들, 사울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다윗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다윗 나라. 그럼 사울하고 이가 갈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어쩌면 원수들이 다윗 왕가의 다윗 왕국에는 중요 고관 대작들이 절비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손자를 밥상에 앉혀놓고 밥같이 묵자 이랍니다. 이렇게 다윗과 사울의 손자가 밥같이 먹으면 주변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머비보셋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머비보셋을 꼬라보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머비보셋은 권력과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 대적들, 그 원수들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상을 차려주시고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러면 그 많은 대적들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한밥상하고 있는 존귀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아무도 너를 어찌할 수 없어. 이제 누구도 너를 꼬라볼 수 없어. 이 모든 대적들이 다 힘을 합쳐도 너를 대항할 수 없어. 너는 나와 한밥상을 먹는 거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돼.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너무 과분한 은혜를 내가 받습니다. 내가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있고 싶습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양과 같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묵가에서 한가하게 누워 여유를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찬송하며 기뻐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수많은 원수들이 빤히 지켜보는 가운데에 축배를 들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면 됐지 뭐 또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누리는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들도 이 땅 삶 속에서 누리시고 찬송하시고 그렇게 남은 생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 하나면 됐습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찬송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들판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이 있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찬송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도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다윗에게의 말씀이 아니고 나의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